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몇 가지 연속된 재앙이 계속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었는데요. 그가 말하는 중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고,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고,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는 내용들이 다 족족이 그의 무너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세한 것들은 우리 수요일 날 우리 함께 좀 나누도록 하고요. 자, 오늘 월요일 본문 오늘 보는데 또 하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문에 어제 제가 주일 예배 때 함께 봉독한 본문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제 저희 찬양팀 그 세미나 할 때 여기 나오는 이 찬송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 히브리어 그 찬송에 대한 그 5가지를 이야기하다가 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는 이 욥의 고백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정말 그분의 그 지금 고통 가운데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섭니다. 마치 우리가 1장에 봤던 내용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는 느낌이에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여호와 앞에 섭니다. 자, 3절이죠. 다 내용은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실 욥기의 화자의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1장에 있는 하나님의 표현이었고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욥은 온전한 자고 정직한 자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리고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죠.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모든 소유를 잃고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10명의 자녀를 한두 명의 자녀가 아니라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들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죠.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욥이 정말로 온전함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지금 사탄과 하나님은 의견을 맞추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욥이 온전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사탄이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욥 온전함을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탄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욥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가 울지 않았다? 슬퍼하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두 가지로 저는 보려고 해요. 자연스럽게 어제 본문이 이어지긴 합니다만 20절이에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거기 동그라미 하나 치실까요? 예배하며. 어제 찬양팀 세미나 할 때도 이 찬양과 그 예배와 결국 이 욥이 들었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제 그 예배에 관한 3가지 데피니션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욥이 드린 예배는요, 뭐 주일 예배를 나왔다, 수요 예배를 나왔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고난 가운데 정말 어떤 원인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원인은 사실 지금 욥에게 있지 않아요. 이 원인을 알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억울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욥이 지금 취한 행동이 뭐냐면 물론 나중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지금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지켰다라고 할 때 그때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요. 마치 룻 우리가 이야기했죠. 나오미가 했던 그 고백이 있어요. 그가 마치 하나님께 원망하는 듯하게 하지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것이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우리가 욥과 많은 학자들이 비교한다고 그랬죠. 뭐냐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 자녀가 조금 뭐 잘못되거나 나에게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나 내가 오해를 받거나 그러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나를 취급하는 사람,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한 사람, 원망하고 얼마나 우리가 많이 그런지 몰라요. 내 주변을 먼저 돌아보기 전에 그것에 먼저 발끈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욥은 어떤가요? 욥은 이 순간에도 뭐라냐면 하나님께 예배해요. 정말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찬양팀 세미나에서 얘기했지만 능력 있는 찬양은 뭐다? 고통이라는 풀무불 가운데서 더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얻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정한 깊은 찬양. 다윗의 찬양은 어디서 나왔나요? 사울에게 쫓기고 굴에 갇혀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는 뭐예요? 하늘 위에 계신 그 영광을 찬양한다고요. 여러분들 유럽에서요 찬양 시간 마구 터져 나왔을 때는 언젠지 아세요? 100년 전쟁이라는 그런 암울한 시기에서요 유럽에서 많은 찬양 시가 터져 나왔어요. 우리의 그 복음성가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그 흑인 연가 있죠? 흑인 연가는 언제 나왔나요? 그 남부지방에서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짐승 같은 취급을 당하는 그 흑인들의 고통 가운데서 그 찬양이 터져 나왔다고요. 지금 욥은 어떠냐면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따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온전함을 본 것은 뭐예요? 결국 예배였어요. 단순히 그냥 주일 예배에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1절 어제 나왔던 그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무엇을 걸고 나오셨죠? 만약에 욥에 있는 소유를 다 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겁니다. 주를 향하여 반드시 욕할 겁니다. 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성경에 지금 선언이에요.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꾹 참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내면은 막 정리되지 않았는데 난 그래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 라는 이런 교만함, 도도함,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욥의 외형적으로 보이는 입을 푹 다물고 있었다라는 그 어떠한 그 다부진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했다라는 그 내면의 부복, 하나님 앞에 그 엎드림,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던 그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입 다물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냥 그럴 때는 입 다물고 있어라. 그리고 나도 누구인가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것보다 우리는 좀 더 깊은 지경까지 들어가기를 원해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 예배에 있었고요. 이 예배는 정말 그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겼던 욥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욥이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이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냐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그 욥의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요. 최근에 우리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주변에 나를 어렵게 하고 경제적으로 또 어렵게 하는 상황들도 있고 또 나에 대한 어떤 그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근데 결국 어때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지 않은 자가 한 명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욥의 아내예요.
욥의 아내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보세요. 정면으로 다르죠. 하나님은 뭐를 칭찬하죠? 너의 온전함을 지켰다. 욥을 칭찬하신단 말이야. 사탄 앞에서. 근데 정말 이상하죠. 욥의 아내도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니까 욥은 정말 온전함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사탄도 알고 욥의 아내도 안다. 근데 욥의 아내는 뭐라고 지금 충동질하고 있죠? 야, 온전함 지키는 게 지금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부부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예를 그대로 이제 성별을 좀 구분할게요. 죄송합니다. 남편은 이제 마음 잡고, 그래. 이게 다 하나님의 또 섭리 아래에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또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더 겸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러고 남편은 이제 마음 잡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야, 너 그런데도 지금 그 무슨 신앙 타령하고 있어? 막 약간 이런 뉘앙스?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막 가는 집안은 없겠지만, 사실 이런 비스무리한 어떤 영적인 느낌은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한다. 아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내면에 이런 모습이 있죠. 이 온전함을 지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온전함을 지켰다는 것이 지금 누구 앞에 지킨 거죠? 사람 앞에 지킨 것도 아니에요. 사람 앞에 나의 의연함을 보인 것도 아니라고요. 내가 얼마나 인내력이 있는지 사람 앞에 뭐 자랑한 것도 아니에요. 이 온전함은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냐면 이 온전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 흔들린다라고 했을 땐 결국 뭐냐? 신앙이 정말 사상누각이었던 거예요. 사람 앞에 뭔가 드러내는 거에서는 굉장히 열심이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확 닥칠 때 내 것을 먼저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뭐죠? 욥의 아내는 야, 네 거 다 이뤘는데 무슨 온전함을 주장하냐? 무엇에 근거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지금 사단이 지적하는 그 포인트가 아내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야, 지금 다 이뤘는데 지금 너의 온전함을 지켜서 뭐하냐? 그리고 지금 뭐해? 몸에 종기까지 났단 말이에요. 지금 벅벅 긁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을 정도까지 쓰레기 더미에 앉아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야, 너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온전함을 지키느냐라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 안에는 그런 아내가 없을 줄 믿고요. 그런 남편이 없을 줄 믿습니다. 남편이 이제 마음 잡고 뭐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그래도 막 없겠죠. 없어야 돼.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 자, 결국 욥은 누구 앞에 서 있냐면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근데 이 고백이요, 어디서 나오냐면 10절에 나와요.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욥이, 저는 어떻게 보면 메인 포인트는 아니지만 욥이 이 상황 가운데서 참 배려를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너무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지만 모든 소유를 다 지금 잃고 자녀를 한두 명 잃은 게 아니라 10명을 잃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고 자기의 몸까지 지금 막 질병으로 온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내까지 와가지고 무슨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하면서 이제 뭐 얘기할 거예요. 당신이 할 소리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는 표현으로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한다면 이 어리석은 여자 같으니라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거예요. 욥이 이 고통 가운데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대의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그 여자의 인격을 건드리지 않아. 메인 포인트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묵상이 된 거예요. 너의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 어리석은 여자라고 그의 인격을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너 그렇지 않은 여잔데 너의 말이 마치 어리석은 여자의 말처럼 들려라는 거야. 너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근데 너의 말이 마치 어리석은 여자의 말처럼 들려라는 거야. 욥이 이럴 정신이 있었을까? 아니에요. 이것은 욥이 절제하고 절제당한 게 아니라 평소에 욥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묵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인격을 깎고 남 탓하고 내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들어보면 남 탓이고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고요.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드러난 문제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욥은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뭐예요? 당신 어리석은 여자야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법이고 그렇게 얘기해도 쌓여 여자가.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말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처럼 보인다. 너 당신 그런 여자 아니잖아 라는 거예요. 이 욥은요,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도 굉장히 내면에 있는 그 신앙적 온전함이 관계 속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발끈하고 나는 뒤끝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는 제일 무섭더라고요. 성질 낼 것 다 내놓고 나는 그래도 솔직한 사람이야. 그럼 세상에 솔직한 사람 만약에 투성이라면 온갖 전쟁과 분쟁과 약탈과 옐링과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솔직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물론 솔직한다라는 것은요, 절제되지 않은 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그냥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뿐이지. 자, 지금 뭐예요? 이 온전함이 있어요. 이 온전함.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좀 비교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이 아내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아내를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저에게는. 자, 그런데 10절에 어떤 정확한 선포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이것들을 욥의 신앙에 근거하여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 정말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이 온전함을 인정받은 욥의 고백과는 좀 저희가 다르게 취급을 해야 된다고요. 같은 말이라도. 이것은 뭘까요? 욥이 그냥 단순히 내 인생이 끝났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가져가셔도 내가 아쉬울 것이 있겠어라는 운명론적 체념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텍스트 자체는 그렇게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있죠. 그러나 욥이 하나님께 온전함을 인정받은 욥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운명론적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의 가장 선한 것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신뢰가 있다고요. 물론 이것들이 계속 견고하게 유지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욥에게 정말 강조됐던 건 뭐죠? 계속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다. 결국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왜 내면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왜 궁금증이 없었겠으며 나중에 나오면 왜 의문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의문과 궁금증과 고통과 정말 이해되지 않음 속에서도 지금 정말로 누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간다고요. 에덴 동산에 우리가 죄악을 이야기하죠. 에덴 동산의 죄악의 핵심이 뭐죠? 지금 우리에게 보일 때는요, 선악과가 선하지 않아 보인다고요. 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느낌이 들게끔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못한다는 사실은 오히려 선하지 않아 보여요. 오히려 선악과를 먹는 것이 내게는 더 선해 보인다고요. 근데 결국 뭐였습니까? 먹지 않는 것이 선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계속 공격하냐면 그거 너한테 선한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지 않는 것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거 선한 거 아니야. 너 그때는 한번 화 내줘야 돼. 화 내줘야 너 사람들이 너 무시 안 한다. 그게 선한 거다. 야, 그때는 그것들을 네가 취해야지. 잡아야지. 그거 놓치면 안 돼. 야, 신앙 조금만 밀어놔도 돼. 지금 이게 어떻게 온 기회인데 잡아야지 그게 너한테 선한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욥은요, 이게 선합니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것,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오늘 고백한 건 뭐예요? 내가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어련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앞에 서 있고 정말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럽게 설 텐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선함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사단은 계속 우리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야, 너 그게 선한 게 아니야. 아내도 얘기하잖아요. 야, 그 온전함을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너한테 선한 거냐라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욥의 그 온전함을 아주 선하게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그것들을 용납하고 품어내고 끌어안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함과 세상의 선함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우리가 이 신앙 안에 밀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우리의 온전함을 지켜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3절 보면 우리가 또 비교하려고 그래요. 이게 체념인가 신뢰인가 우리가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오해할 만한 부분이 13절에 나옵니다.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들 이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라는 말에 여러분들 뉘앙스가 어때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밑줄 그어놓으세요. 밤낮 7일 동안. 그리고 더 뉘앙스를 우리에게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앉았으나. 만약에 이 본문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 뉘앙스가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데? 앉았으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마치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결국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 앞에 가서는 섣불리 이야기하면 안 돼. 들어줘야 돼. 그냥 그것으로 충분한 거야. 오히려 괜히 어설프게 위로하려고 했다가는 그거 안 돼.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해서는 안 돼요. 그에 대한 어떤 기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채 그냥 가서 다 괜찮다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 그런데 지금 오늘 그 양상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양상 달라요. 뭐냐면, 왜 그러냐면 지금 친구들이 찾아오고 이 모든 것들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무엇을 보고?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눈에는 뭐만 보이냐? 이 고통만 보여요. 그리고 고통당한 욥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사람 취급을 했냐면 이 구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에 뭐가 더해졌다? 7일간의 침묵이었어요. 여러분들 7일간의 침묵은 구약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죽은 자를 위한 애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7일간 금식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 왕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죽으니까 7일 동안 애곡하고 금식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7일간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너무 심함을 보고 끝났다, 그렇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고통이 심한 자를 보고 무엇을 봅니까? 끝까지 그의 인생의 역사실 하나님의 소망을 봅니다. 그가 울며 씨를 뿌릴 때에 아이고 울며 씨를 뿌려봤자 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사환과 어제 본문 보아스가 결국 무엇을 봐요?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는 것과 남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삶의 크로노스를 보잖아요.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은 뭘 봐요? 고통만 봐요. 그리고 뭐예요?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결국 이것은 무슨 침묵이 아니라 동정의 침묵이 아니에요. 아, 그래, 옆에라도 있었으니 다행이다. 아니요. 이것은 동정의 침묵이 아니라 파산의 침묵입니다. 파산의 침묵. 완전히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들어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근데 이것은요, 오히려 욥을 철저하게 소외시키는 행동이에요. 욥의 외로움과 괴로움이 지금 여기에 묻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느 학자는 이 부분을 갖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속의 외로움을 여기다가 비교를 하더라고요. 예,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의 친구들 뭐예요? 철저한 7일간의 침묵은 그 죽음에서 무엇을 봐요? 예, 그냥 끝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같이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 정도 됐으면 3, 4일째 되면 한마디쯤은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공포영화 같지 않으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7일이 지나요. 3, 4일 정도 지나면 뭔가 한마디라도 얘기는 해야 되죠. 근데 무엇을 해야겠다? 예, 끝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인생은 애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파산의 대상도 아니에요. 이것은 뭘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생명이요, 예,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요, 사실 어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나 또 어떤 그 남편의 모습이나 뭐 남편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금요일 날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또 어떤 구체적인 이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열심 다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 말씀을 해주셨고, 구체적으로 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게 해주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가 더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신앙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뭐다? 예, 7일 동안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실 이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는 더욱더 명확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애통함이 중요하다,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편에 많은 찬양의 시가 있지만 이 애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떠한 그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부분에서 얘기하셨고, 어제 본문은 뭐죠? 예, 룻의 그 크로노스, 정말로 그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렸던 그것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어제는요, 제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어때요? 예, 이제는 무엇으로 바라봐요? 애곡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엉뚱하게 7일 동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행동은 구체적인 우리의 육체적인 행동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의 정말 최고조에 이르는 그 영혼을 향한 정말 그 탄식의 기도와 애통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그 선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그리고 이제는 죽음을 죽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생명과 구원의 역사로 바꾸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요, 오늘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묵상한 메일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좀 나눴던 거 있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러니까 말과 말을 연결시키지, 예, 인격과 인격을 충돌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격을 막 짓밟진 않는다고요, 여자의 인격을. 우리가 자녀를 혼낼 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자녀의 행동만 다루시면 돼요. 근데 너는 그 모양이야 라고 하는 건 결국 그 말 속에 그 아이의 인격을 완전 스크래치 되는 거거든요. 너는 그따위 인간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부모님들은 없겠지만 그런 뉘앙스로 얘기할 때 결국 인격의 스크래치가 가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들에 관해서도 사실 우리가 권면하고 할 때
너는 원래 그런 인간 아니야 라는 뉘앙스 절대 주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도 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냥 그의 판단, 결정, 선택,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해 줄 수 있지요. 이런 성숙함과 정말 그러한 분별됨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함과 그 성숙함에서 가능하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막 아무것도 누구에게도 터치받지 아니하고 독불장식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또 누군가의 권면이 있어야 되고, 충고도 들어야 되며, 또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양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어떤 그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정과 공동체 안에 우리가 좀 개인적인 상황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10월 8일에 우리 박재종 장로님 그 검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 검사 받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의사를 먼저 만나고 폐 전문의하고 그다음에 검사를 어떻게 할지 안 할지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아마 얘기 나누실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지금 그 이후로는 뭐 특별한 증세는 없지만 정말 우리 장로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월 12일 날 또 이제 저희가 9시 기도회 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최영민 원사님 새롭게 이제 이사할 집이 결정이 되셨습니다. 그 뭐 어떤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빡빡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한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날 저희가 선배 집사님 또 수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술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또 9시 기도회 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 또 우리 김채수 권사님 또 기침, 또 그 증상들 아주 근원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의 특별히 건강, 우리 최영성 권사님도 이제 팔의 통증이나 이런 것이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김자영 권사님 어제 통화를 이제 예배 끝나고 좀 해봤는데 목소리 많이 좀 변하셨더라고요. 기운도 없으시고 요즘에 잘 또 주말에 많이 드시지 못하셨나 봐요. 그래서 목소리도 좀 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 센터는 나가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힘도 없다고 그러시고, 좀 우리 김재영 목사님 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제가 교회와 목사님과 또 이제 본인 이렇게 섬겨주시고 챙겨주시는 우리 권사님 또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고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프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도 아파서 어제 못 나오신 분이 있었고, 우리 주희 집사님 가정도 온 가족이 또 여러 감기의 증세가 있어서 또 그랬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서게 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해 나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러면서 개인 기도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